올해가 2022년인데 지금부터 딱 100년 전이면 언제입니까? 네, 1922년입니다. 그죠? 지금부터 100년 전인 1922년 4월 봄, 홋카이도 아사히카와시라고 하는 몹시 추운 곳입니다. 그죠? 저 홋카이도 중에서도 기타 쪽으로 훨씬 추운 거기에 사는 호리타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13살 때에 동생이 먼저 13살 때에 동생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아픔도 겪었지만은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의 사랑을 받으며 잘 성장해서 그의 나이 17살인 1939년 아사히카와시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7년간 그 지역에서 쇼가쿠 센세이로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어린이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는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난 다음해인 1946년 갑자기 교직 생활, 즉 선생님을 관둡니다. 시샘말로 때려쳤습니다. 왜 이 여인은 7년씩이나 했던 교사의 직을 내려놨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전쟁에 대한 나라의 태도, 국가의 태도, 두 번째는 군국주의 교육에 대한 깊은 의문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전쟁하다 죽는 게 가장 귀하다라는 얘기들을 쇼각세 어린이들한테 가르쳤는데, 전쟁에 졌고 지난 7년간을 돌아보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라는 마음이 있어서 더 이상 이 여인은 그 마음 갖고 어린이들을 가르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교직을 떠난 후 그 해에 그에게는 무서운 병이 찾아왔습니다. 첫째, 결핵이 폐에 들어갔습니다. 결핵균이. 이른바 뭡니까? 폐결핵입니다. 숨을 못 쉬고 피를 토하고 죽는 병입니다. 그런데 매질아시하게 또 한 가지는 결핵균이 척추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대요. 그 병의 이름이 척추 카리에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허리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일어나 걸을 수도 없고 누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살았고 선생님의 일도 감당했지만 그에게는 무서운 병이 찾아와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여인의 생애에 하나님께서 세 분을 만나게 했어요. 세 번의 만남. 가족을 제외한 그 세 번의 만남 중에 첫 번째 만남이 이때 일어납니다. 요양소에서 남한테 옮기는 병이니까 말입니다. 격리당한 상태로 치료를 받는 중에 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에게 보내셨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마에카와 타다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옛날부터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얼굴을 보고 보니까 소꿉친구였어요. 어릴 적부터 같이 놀던 친구였는데 이 마에카와 타다시 역시도 폐결핵에 걸려서 그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실로 오랜만에 소꿉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주신 첫 번째 귀한 만남이었습니다. 이 다다시라고 하는 친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경건한 그리스도인,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병에 걸려 하루하루 고통받는 자기의 소꿉친구인 이 여인에게 위로의 말과 용기의 말과 무엇보다도 누구를 소개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습니다. 내가 병에 걸려
여기에 온 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너를 만나게 하시려고 했나 보다. 친구야, 나를 너무너무 오랜만에 만난 것도 너무너무 좋지만 나를 통해서 누구를 만났으면 좋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좋겠다.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었던 친구를 통해서 소개받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이 여인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생애의 두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소꿉친구인 다다시와의 만남. 두 번째 만남은 그 다다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죠. 그 역시 세례를 받았습니다. 친구의 권고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알아가게 되었고 몇 년이 지난 후에 친구야, 나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일래. 세례를 받은 후 2년, 1954년, 이 여인의 나이 32살 때에 그 친구는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습니다. 다다시는 그렇게 하나님 곁으로 갔지요. 친구에게 누구를 소개해 주고요?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을 소개해 주고 말입니다. 한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이 여인은 친구도 떠나보냈고 어느 날 병상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척추도 아파서 움직일 수도 없고 폐가 나빠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지만은 먼저 하나님이 데려간 친구 다다시를 통해 예수님을 소개한 것은 분명 내가 주님을 위해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 뭔가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과 옆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숨도 못 쉬고 움직이도 못하면서 내가 이웃을 위해 주를 위해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딱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뭐였을까요? 환하게 웃어주자라는 거예요. 만나는 모든 사람한테 밝게 웃어주자. 자, 옆에 분 보십시오. 한번 웃어줘. 밝게. 자, 밝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밝은 웃음을 선물하자. 여기 써진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처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절대 낙심하지 않고 늘 행복하다, 늘 기쁘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자라고 마음. 그녀는 결심한 그때부터 만나는 모든 사람을 볼 때마다 환하게 웃어주었어요. 의사를 봐도 환하게, 아프게 주사를 놨던 간호사를 봐도, 시끄럽게 하던 옆에 있는 병상에 있는 환자를 보더라도, 면회를 온 사람들에게도 환하게 웃었죠. 그녀의 환한 웃음을 본 사람들이 놀라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결핵으로 인해 숨도 벅차고 허리도 못 움직이는데 당신은 뭐가 그렇게 기쁩니까? 뭐가 그렇게 좋아서 환하게 웃습니까? 했더니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기쁘답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요. 이런 기쁨과 행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지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한 여인을 소개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유명한 소설 빙점, 효땡이라고 하죠. 길은 여기에, 미치 아리끼라는 등의 작가로 세계에 널리 알려진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특히 이분이 쓴 소설 빙점, 효땡은 일본에서는 물론 한국, 타이완,
세계 곳곳에서 애가 영화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드라마로 만들었어요. 한국의 유지인이라고 하는 유지인, 연세가 꽤 되신 이제 할머니이신데 예쁜 탤런트였는데 그때 여기에 출연했던 주인공으로. 내용이 막장 드라마, 이게 막 얽히고 설키고 하는 건데 실은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썼어요. 그렇습니다. 미우라 아야코. 그는 일본이 낳은 세계적인 작가이며 수많은 일본인들과 세계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자신이 다다시를 통해서 예수님께 인도함 받은 것처럼 이 아야코 역시도 자신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께, 제가 알기로는 이제까지 일본 역사 속에서 이 미우라 아야코만치 예수님을 일본 사람에게 많이 믿게 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크리스찬. 하나님께서 이 아야코에게 세 번째 만남을 주셨죠. 첫 번째는 소꿉친구 다다시와의 만남. 두 번째는 다다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세 번째 하나님이 그에게 또 한 만남, 멋진 만남을 주셨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미우라 미츠요. 병원에 가기 성령의 가르침을 17절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서로 거스리나니 이 둘이 대적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못 입어. 그리고 우리는 용기 내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아야코는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따라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야코에게 은혜를 베푸실까요? 안 베푸실까요? 도전이지요. 당연한. 아야코가 이웃을 섬기면서 가게를 운영하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아야코의 마음에 평안과 보람과 안식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너무 일에 매달리면은 내가 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 같아, 그죠? 실은 내가 필요해서 일을 했는데 너무 일에 집중하다 보면 결국 뭐가 돼요? 내가 일의 노예가, 도래가 되고 말잖아요, 그죠? 시고토의 시범회가 되고 만다는 말입니다, 그죠? 근데 아야코는 일을 딱 내려놔버리고 줄여버리니까 일단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어요. 또 뭐가 있어요? 시간이 있는 거예요. 맨날 오기학상 맞이하다가 좀 줄이니까 시간이 있어요. 그때 원래 좋아했던 뭐를 쓰게 됐대요? 글을 썼대요. 뭣도 글 쓰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때 글을 쓴 거예요. 그때 완성된 작품이 세계적으로 알려진 아까 소개했던 빙점이라고. 바로 그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작품은 기독교 사상 중에 인간의 원죄, 인간이 원죄, 이것을 가지고 쓴 책인데 이 작품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더구나 이 아야코는 이 빙점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당시에 아사히 신문에서 소설을 공모했대요. 자그마치 상금이 얼마였게요? 1000만 엔. 1963년 쇼와 산주 하치넨에 쇼킹이 1000만 엔. 이거 아야코가 탔을까요? 못 탔을까요? 탔으니까 이기겠지. 지금부터 쇼와 로쿠주 산내니까 고주 규넨마에 1000만의 쇼킹.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까 저 얘기했잖아요. 일본에서映画, 드라마, 한국, 타이완, 온 나라에서映画. 이건 상금보다 더 많은 뭐가 와요? 저작권으로 인한, 더구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본의 작가가 되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아야코가 사업이 번창한다는 이유로 죽자사자 가게만 매달렸다면은 아사히가와에서 슈퍼마켓으로 성공한 요만한 사장은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욕심을 내려놓고
오히려 그 시간을 섬기고 자기 것을 나눴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심사위원들이 다른 거 다 두고 또 복귀하시고, 얼마나 감동되는 내용인지 영화 드라마로 만들게 하시고 아야코에게 엄청나게, 아야코는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이런 마음으로 장사를 했더니, 무슨 말입니까? 긁어 모아가 아니라 나눠지며 베풀며 섬기자 했더니 여유 시간을 얻게 되었고, 틈틈이 글을 쓸 수 있게 되었고, 나중에는 유명한 작가가 되기까는 복까지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더구나 너무너무 소중한 이웃들도 얻게 되었죠. 그렇죠? 아야코 저것 때문에 했던 사람들이 손님들을 옥약상을 보내주니까 아야코 이떠자. 더구나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거 말고 이런 얘기다. 아야코가 한 스피치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마음이든 물건이든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내 거를 비웠더니 그 비운 만큼 하나님께서 내게 뭐 해주더라? 채워주세요. 우리의 삶은 뭐와 같아서? 샘물 같아서 퍼내면 퍼낼수록 뭐예요? 채워주시더라. 더구나 그냥 채워지는 게 아니라 샘솟듯 솟아나서 우리 삶을 가득 채워주신, 바로 이 말씀을 깨달았대요.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아야코가 체험한 말씀, 주라 그 말이죠. 다이나사이 주라. 그러면은 너희에게 되갚아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서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해서 쏟아질까 봐 덥스 안겨주더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내가 내 것을 비워줬더니 하나님은 아예 앵겨주더라. 더 많은 거. 성도 여러분, 소설 빙점은 미우라 아야코 부부의 섬김의 삶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선물임이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여러분과 저 나누며 살아야 됩니다. 베풀며 살아야 되고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부디 욕심 따라 살지 말고 사랑하며 베풀며 섬기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하나님은 말합니다. 본문 12절 베드로전서 다이니쇼 주니세츠, 여기 써졌습니다. 너희 누굽니까? 워터시타치, 우리입니다. 그죠? 이방인 누굽니까? 예수 모르는 사람들 중에서 행실을 뭐하게 가져라? 선하게 가져라. 제 욕심쟁이야. 지밖에 몰라. 안 됩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쓰기. 너희의 뭘 보고? 너희가 한 선한 일을 보고 누구께? 뭘 하게 하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 땅에 보냄받고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의 착한 삶을 보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야, 하나님 괜찮네,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미우라 아야코의 삶이었고 마이카와 다다시의 삶이에요. 성도는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해야 되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건너뛰어서 에베소서 2장 10절, 에베소서 2장 10절 나왔습니까? 에베소서 2장 세노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어요, 얘기죠. 이유가 왜 만든지.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카미노 사크인이라는 말입니다. 뭐를 위한 사키? 요이오코나이오 수르다메니
キリスト 예수니 아때 지꾸라랬다 모노다. 이게 여러분과 전. 어느 해 겨울 성탄절을 며칠 앞둔 날 아메리카 샌프란시스코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구루마의 뒷좌석에다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가득 싣고 이것은 남편에게, 이것은 아들에게, 이건 엄마에게, 아빠에게 한 여인이 샌프란시스코의 유명한 달인 베이브리지의 통행료를 내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베이브리지를 건너려면 통행료를 내야 된대. 그녀는 잠시 전 자동 매표기에서 산 7장의 티켓을 요금 징수원에게 내밀면서 환한 미소를 띠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저씨, 한 장은 제 거고요. 6장은요, 누군지 모르지만 제 뒤에 오는 6차분입니다. 하고 하면서 휑 하니 가버렸어요. 바로 잠시 후 이 여인의 차를 뒤따르던 차들이 한 대, 두 대, 세 대 와가지고 티켓입니다 하는데 요금 징수원이 조금 전에 웬 여자분이 당신 거 내고 갔습니다. 예? 난 누군지도 모르는데요. 하여튼 내고 갔습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세요. 6대의 차량들이 똑같이 티켓 내니까 뭐 이따다키 마시다, 모라이 마시다 지나가 버렸어. 여러분, 뒤따르던 6대 자동차에 탔던 사람들이 그날 기뻤을까요? 우거지가 됐을까요? 그렇습니다. 왠지 모르게 기뻤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6사람 중에 한 사람도 언젠가 이거 할 겁니다. 몇 장 더 사갖고 오늘 사실 이런 일이 생기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앞서 6대의 자동차 통행료를 대신 내주었던 그 여인은 그날 아침 친구 집을 방문했었습니다. 친구 집에 갔는데 레조코가 있는데 거기에 뭐가 딱 붙어있더래요. 레조코가 있고 레조코 문에 뭐 글이 붙어있더래요. 자세히 봤더니 이 글이었습니다. 때로는 너의 인생에서 엉뚱한 친절과 정신 나간 선행을 실천하라. 일본어로는 도끼니와 아나타노 진세노 나카데 돈데모 나이 신세치또 쇼키데 나이 젠코 지센시나사이라. 네가 봐도 미친 거야. 자기가 봐도. 내가 왜 그 짓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다만이와 도끼니와 그걸 뭐 하자? 해라. 이 여인이 그 글이 얼마나 좋은지 수첩에 적었습니다. 또 어디다 적었어요? 마음에 적었어요. 그리고 베이브리지를 건너려고 티켓을 사는데 딱 떨기를 요시 지금 하자. 그래가지고 한 장만 사면 될 걸 몇 장을 산 거예요? 나나마이 산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봐도 뭐 한 거예요? 미친 거지요. 남의 거 뭐로 내줍니까? 알지도 못하는 사람. 근데 내고 지나갔다. 한편 샌프란시스코에 살던 또 다른 여인 주디 포만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어느 창고의 벽에 스프레이로 크게 써진 똑같은 글을 발견했습니다. 아까 그 글이요. 똑같은 글을 발견했습니다. 순간 지나가면서 봤는데 마음에 탁 배겨졌습니다. 아니야, 다시 한번 가자. 뺑 돌아서 다시 창고 벽 앞에 와서 수첩에 적었습니다. 이야, 좋은 말이구나. 멋진 말이네. 때로는 내 인생에서 엉뚱한 친절과 정신 나간 선행을 하자. 주디 역시 그것을 자신의 수첩에 적었고 자신이 보내는 편지나 메일마다 끝에 꼭 적었습니다. 때로는 내 인생에서 엉뚱한 친절과 정신 나간 선행을 실천하자. 어느 날 남편이 봤습니다. 남편에게 말합니다. 남편 프랭크, 난 이 글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창고에서
베낀 글인데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인 것 같아. 너무너무 좋은 말이야. 주디의 남편 프랭크도 이 글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자신이 근무하는 주각고의 교실 벽에다 이 글을 써서 붙여놨습니다. 누가 보기를 바라고요? 학생들이, 가르치는 친구들이 왔다 갔다. 그 프랭크의 반의 한 아이가 그 지역 신문의 논설위원의 딸이었습니다. 이 딸도 자기 담임선생님처럼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 내 인생에서 다만이와 뭘 하자? 내가 봐도 미친 선행을 하자. 그래서 자기 수첩에 딱 쓰고 다니는데 집에 계신 아빠가 딸의 수첩을 볼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여, 이렇게 멋있는 글을 어디서 봤니? 예, 우리 담임선생님이 학교에다가 붙여놨대요. 자, 니네 담임선생님은 또 어디서 봤더니 그 부인이 창고에서 봤대요. 이 신문 논설위원은 신문에다가 이 글을 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맨 처음에 이 말을 하는지를 알고 싶었어요. 도대체 우리 샌프란시스코에 누가 맨 처음에 이 멋진 말을 했을까? 여기저기 수소문했습니다. 알아냈을까요? 못 알아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했죠. 네, 알아내. 또 다른 신문사의 논술위원이었던 앤 허버트. 이분은 샌프란시스코의 부자촌인 마린시티에 살고 있었는데 경제적으로 부유하진 못했지만 어떻게 그 지역에 살아가지고 하는 일 외에도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어느 주간 자꾸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바쁜 생활 속에 그 말을 정리하지 못하다가 뭐 5,000원 만에 레스토랑에서 가면은 이런 종이 깔아주잖아요. 레스토랑에 가면 종이 깔아주죠. 여기 종이 딱 앉아있는데 순간 하나님이 그 머릿속에 맴돌던 것을 적게 하셨습니다. 그 적은 글이 뭐게요? 그거요. 다만이와 네가 봐도 미친 쇼끼가 아닌 선행을 행동하는. 이 글을 딱 쓰는 순간 옆 테이블에 앉았던 사람이 오! 그거 멋진 글이군요. 저도 좀 그 글을 베껴도 되겠습니까? 해서 거기서 시작한 글이 창고에, 냉장고에, 교실 벽에, 아찌꼬찌에 앤 허버트라고 하는 맨 처음 이 글을 쓴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글을 실천하기 위해서 낡은 학교에 갑자기 찾아가 교실 벽에 예쁜 페인트를 칠해줄 수도 있습니다. 도시 빈민가에 굶는 사람들에게 오늘 50인분 해가지고 치킨을 배달해 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자존심이 강하지만 가난한 할머니의 지갑에 용돈을 살짝 껴드릴 수도 있습니다. 앤 허버트로부터 시작된 이 글은 한동안 전 미국을 떠들썩하게 했다고 합니다. 오레곤주의 포틀랜드에 사는 한 남자는 길게 늘어선 주차장에 요금 넣는 곳에 전부 다 요금을 넣거든요. 뉴저지의 패터슨에서는 10명에 넘는 사람들이 양동이와 막대걸레 청소를 다니면서 낡고 지저분한 집을 청소해주고 다녔다고. 시카고의 한 학생은 매일같이 자기 집 차고에서 도로까지 깨끗이 청소했다고. 때로는 내가 와도 미친 짓을 그러나 선행을 하자. 이 말에 감동을 받고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인트루이스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뒷따드는 찾아가 자기 자동차를 빵 받았는데 뭐 괜찮아요 이 정도는. 이 말이 생각나서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애틀란타의 한 남자는 공원 벤치에 적힌 낙서들을 지웠다고. 이 모두는 앤 허버트의 글. 때로는 너의 인생에서 엉뚱한 친절과 정신 나간 선행을 실천하라는 말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었대요. 말씀 끝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엉뚱한 친절과 정신 나간 선행을 행합시다. 선행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다만이가 아니라 쓰내니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말합니다. 디도서 2장 10절, 14절. 디도서 2장 14절. 마지막 말씀 읽고 설교 마칩니다. 시작. 그가 예수님 그죠? 예수님이 시작.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시작.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왜 깨끗하게 한지 압니까? 이거 하라고. 사이고 시작.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이유, 미우라 아야코처럼, 다다시처럼, 미치오처럼, 한 여인처럼 선을 열심히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라고 부르셨음을 알고, 이제 후에 우리의 삶이 나를 위한 욕심을 쫓지 말고 쫓아다니면 한없이 욕심만 쫓아다니고 그 끝이 뭔지 압니까? 비참한 죽음이죠. 이웃을 위해서 내가 봐도 미칠 정도로 사랑하며 섬기며 돕는 선을 행하는 여러분과 저 우리의 모든 본향성도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미우라 아야코, 그에게 하나님은 3번의 만남을 주셨습니다. 가족 외에 말입니다. 첫째는 믿음의 사람 다다시, 두 번째를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첫 번째 만남과 너무 닮은 미치요. 그리고 그의 인생은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섬기는 인생, 선을 행하는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깨우침을 주는 이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아오니 선을 행하는 본향에 속한 모든 그리스도인 우리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